다윗의 감사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윗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 앞에 느보산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뭐 각 믿음의 그 선배가 그 다음 후계를 위해서 전달했을 때처럼 오늘도 다윗이 정말 당부해야 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얘기했을 때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기도로 우리가 맨 처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13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14절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드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드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다윗의 일생 평생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얘기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잔치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그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하면 골리앗 이야기 뭐 그냥 앞에 나왔던 뭐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에 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자기 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거죠. 처음에는 찬양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엊그저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은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삶의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리를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바로 드림이에요. 드림. 그렇죠? 드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 드림이에요. 우리 아시지만 11조. 내 생 10분의 1. 이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물질에만 드림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시간적 드림도 있어요. 시간적 드림.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뭐 금토일 막 이렇게 놀러 다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운동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사회인 야구팀 들어가고 싶죠. 옛날부터 사회 야구팀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에 많이 해요. 주일에 아침에.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로 입장해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는 이제 그런 제약적인 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드림의 헌신이 있습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체력의 드림도 있어요. 내 막 힘을 다 빼서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때로는 막 주말을 이용해서 어딘가 막 놀러 가고 싶고 하는데 얼마나 못 놀러 가는 그런 제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드림이죠, 드림. 우리 청년들 보면 금토일 얼마나 바쁜 스케줄, 우리 성도님들은 평일까지 막난 어마어마한 스케줄이에요. 저도 옛날 청년 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 금요일 주일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방학 시작하는 순간 방학이 끝났어요. 한 번은 교회 수련회 뭐 거지전도 뭐 이렇게 해서 아웃리치 해가지고 6개를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방학이 끝났더라고요. 물론 기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한 거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않습니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분들은, 팀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 뒤에서 내가 꺼내가지고 남 모르게 드리는 그 리더로서 드리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보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나간지, 애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먹을 거 사줘야 되고 떡볶이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다 보면 맨날 돈만 나가고 이런 드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드린 이 달란트가 이제 그 물질적 달란트예요. 금과 은. 금을 제가 달란트를 따져봤어요. 현지 시가 한 8조 원 이상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윗의 개인적 헌신도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죠. 이게 드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피할 수 없는 진리이자 믿는 자로서의 가져야 될 강한 그 순종은, 드림은 곧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순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림을 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드림적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이 드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믿는 자에 대한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하지 못할 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품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없는 분은 할렐루야고요. 많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이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다, 드림의 마음이 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나만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상처받고 그곳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의 전환과 마음의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쁜 일이 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한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뭐냐면 청지기적 신앙인 거예요. 청지기적 신앙. 청지기적 신앙.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내가 만들고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일들과 드림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청지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오늘 말이죠. 주의 손으로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시작돼서 그것을 나를 거쳐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 나타난다는 거. 그럼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있으면 이것이 잠깐 나한테 왔다가 떠나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적 신앙인 거예요. 내가 잠깐 맡겼다라는 사실, 맡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청지기적 사명인 것이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체력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인 것이고, 나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에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드리는 거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1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조상들도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이 삶에 머물렀다가 떠난다. 우리 조상들도 이 지역에 있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아브라함이 잠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 땅에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난 거다. 삶도 죽음이 있고 내가 뭐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 또 이 집에 있다가 또 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적 신앙.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이 삶의 가치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죠. 염세주의자가 생겨요. 염세주의자가 뭐냐면 뒤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다 희망이 없다. 뭐야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지. 이게 염세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즐기다가 살든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만일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이 나그네적 신앙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천국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드려지는 이 드림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지. 그러면 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일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곳을 가기 위한 나그네적 인생.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삶에 아까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더 드려지는 더 큰 소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오늘의 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드립나이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조사하신다, 검사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냐, 이거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보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정직, 기쁨.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즐거이 드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요. 솔로몬에게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성된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막 열심히 하나님 뭐 어떻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전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편지를 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중에 후서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리라. 뭐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하는 그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헌금을 해라 라고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다윗 앞에,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드림의 헌신을 오늘도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신앙, 나그네적 신앙, 더 나아가서 정직한 신앙.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드림의 길로 오늘도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주어진 드림의 헌신합니다. 우리가 드림이라는 이 범위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많은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맡겨진 모든 일,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많은 일들, 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도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드림의 마지막에 그 말을 오늘도 생각하고 붙잡고 품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